할렐루야. 11월 첫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가시는 우리 영익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만사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잘 되어 할 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배경은 수넴이라는 장소입니다. 이 수넴은 굴곡의 땅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지역입니다.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길보사 산에서 전투하기 전에 그들이 잠깐 머물렀던, 진을 쳤던 곳이 이 지도에 나와 있는 수넴이라는 장소입니다. 이 수넴은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약 40km, 갈멜산에서 약 32km, 또한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약 8km 떨어진 지리적으로 굉장한 중요한 수많은 물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요충지가 이 수넴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오늘 말씀에 보니 8절에 보니까 한 귀한 수넴 여인이라, 수넴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소개하는데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 대신에 그 앞에 주어가 주어진 것이 한 귀한, 귀하다라고 뜻을 갖고 있는 이 의미는 게돌라입니다. 큰, 위대한, 높은, 고상한 모든 것을 다 갖추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고 부족함이 없다. 게돌라, 한 귀한,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고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늘 돕고 베푸는 게돌라, 수넴 여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 우리는 사회적으로 명예가 이렇게 올라가고 지위가 높아가고 물질이 풍성해지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갈 때도 있죠. 나는 아닌데 그 자리와 그 처지와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수넴 여인은 게돌라, 한 귀한, 고상한 이 이름에 맞게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달했던 여인으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수넴 지역을 지나가다가 오늘 말씀의 수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자마자 이 여인이 선지자요, 선지자요, 저희 집으로 제가 초대를 할 테니까 저희 집에 오세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엘리 선지자를 초대하여서 손수 밥을 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 인연으로 인해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하러 가는 곳에 이 수넴 지역이 있으면 이 집에 들려서 식사를 같이 하고 계속적으로 이 수넴 여인이 교통비도 제공하고 도서비도 제공하고 밥도 제공하고 계속적으로 헌신하고 섬김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식탁을 대할 때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관한 그런 교제도 나눕니다. 엘리사에 대한 이 여인의 이 호의, 이 섬김은 일회성으로 멈추지 않았어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았던 이 여인은 잘 섬겼죠. 그러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엘리사 선지자를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먹는 것, 입을 것, 쓸 것에 걱정하지 않고 더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의 남편에게 오늘 9절에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 엘리사 선지자를 처음 만나는 순간 고상한 게돌라, 한 귀한 인생을 살아왔던 여인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았던 여인이기에 엘리사 선지자를 보는 순간만감 영적 분별함이 그녀에게 있었을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구나.
아, 저 사람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구나. 그 분별함을 깨닫고 그 엘리사 선지자를 초대하여 지극히 접대하고 섬겼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남편에게 하는 말이, 여보, 내가 가끔씩 우리 집에 초대를 해서 밥을 해서 대접하는 저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저분을 더욱더 잘 섬기고 우리가 저분을 위하여 더욱더 잘 섬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보, 혹시 우리 집에 작은 방 하나를 만들어서 그분에게 내어주고 책상도 마련해주고 의자도 마련해주고 촛대도 마련해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지나다닐 때 수냄에 들리면 다른 곳에 그가 수고하지 않고 우리 집에 머물 수 있도록 이 일을 좀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의 남편이 주저하지도 않고 좋아 여보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면서 본인의 집에 작은 방을 하나를 만들고 엘리사 선지자가 언제든지 머물 수 있도록 본인께서 헌신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어 되었지요. 엘리사는 이 여인이 알지도 못하는 나이인데 뭐 일명실줄이 없는데 본인이 분별하여 나를 알아봐서 그렇게 대접해주고 재워주고 공급해주는 이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얼마나 감사했던지 자신의 사환 게하시에게, 게하시야 나에게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그 수냄 여인을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13절에 그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의 방에 왔었을 때 엘리사가 그 수냄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같이 우리를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라?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수냄 여인으로부터 이렇게 지극히 사랑을 받고 공급을 받고 섬김을 받는 엘리사,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이면에 부담스러웠죠. 아무리 사랑을 갖고 잘 섬겨주고 헌신하지만 그들의 그 마음과 방을 만들어주는 마음이 큰 부담이었어요. 그러기에 나도 대접을 받았으니, 나도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섬김을 받았으니 나도 무언가 해야겠다, 나도 갚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어떤 도움이라도, 어떤 필요가 있고 강구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것을 갚아줘야 하지 않은 그 마음이 엘리사 선지 마음 가운데 찾아온 거죠. 이는 우리의 눈으로 봤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냥 그의 마음으로 순종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그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무엇을 도움을 줄까? 어떤 소원이 있니? 내가 무엇을 이루어주면 좋겠니?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엘리사의 이 질문, 어떤 사령관, 어떤 왕, 그 당시의 최고 권력과 어떤 실권자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나한테 여인아 이야기해. 내가 그 사령관 잘 알거든? 내가 그 왕과 좀 친분이 있어. 그래서 네가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게 이야기하면 내가 중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 제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수냄 여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귀한 여자, 귀한 사람, 게돌라 이 말에 걸맞게 나는 어떤 권력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영예나 어떤 눈에 돈이 먼 여자가 아님을 시사하듯이 오늘 엘리사 선지자의 질문에 13절 이 여인의 고백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저는 엘리사 선지자가 제게 질문을 하면 예, 저는 강남에 아파트 100평짜리 하나 사주십시오 라고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이 게돌라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이다. 이 문장에는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먼저 나는 현재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도움받지 않아도 될 만큼 나는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어려움이 없다. 게돌라 고상한 삶을 살고 있고, 나는 남편이 잘 벌어다 주고 있고, 남편이 잘 나를 사랑해 주고 있고, 나는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고, 나는 명예도 어느 정도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 가운데 원하고 소망하고 하는 것들, 기도 제목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내가 엘리사 당신을 호의적으로 섬기고 내가 당신에게 밥을 제공하고 내가 집을 제공한 것은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딱 하나 그것만을 바라보고 나는 당신을 순수하게 섬기고 헌신하고 대접하고 공급한 것입니다 라는 뜻의 대답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라고 그는 고백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졌고 높은 위치에 올랐어도 욕심이 끝이 없게 살아가는 것이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많으면 만족하겠지, 만족하시는 분 계세요? 더 많이 나 이 자리에 올라왔으니까 만족한다 있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잘 생각해 보면 어려운 사람들은 별로 욕심이 없어요. 왜? 돈도 만져본 사람이 돈 냄새를 아니까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군림하고 지시하고 지적하는 그 일, 거기서 찾아오는 그 쾌감을 느끼니까 더 많이 올라가고 싶지, 늘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냄새를 못 맡아서 그 지위가, 그 명예가 어떤 냄새고 어떤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가을나에 이 벼가 고개를 숙여야 하듯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더 뻣뻣이 대나무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점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교만한, 잘 될 때 더 교만하고 올라갈 때 더 교만하고 더 많이 누리고 가질 때 더 교만하는 욕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게돌라 가질 만큼 가졌어요. 높은 자리에 있어요. 지위적으로도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고상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여인, 무엇을 원해? 갖고 싶은 게 뭐야? 이루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야? 물어봤었을 때 난 필요 없습니다. 그 여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이 게돌라의 삶을 살고 있었던 수넴 여인, 그녀는 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 주신 것에 자족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기에 누군가 도움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 쓰지 않고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에 늘 하나님은 이 여인을 바라보시며 주셨던 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소원 없는 사람,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귀한 여인 게돌라, 그 뜻에 담겨있는 세상적인 명예, 물질의 풍요, 어떤 고상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한들 왜 마음 한구석에 간구하고 소망하고 원하는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수넴 여인, 사실 오늘 말씀 잘 보시면 14절 중간에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아들이 없다, 자식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여자가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가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심각한 결격 사유요, 수치요, 저주받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수넴 여인, 귀한 여인으로 살아가도 왜 그 마음 깊은 곳에, 깊은 그 뿌리 안에 왜 소원, 해결받고 싶은 문제, 원하는 문제, 기도의 제목, 도움받고 싶은 거 왜 없었겠어요? 당연히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녀를 갖고 싶은 것, 아들을 낳고 싶은 것, 가문의 대를 이어가고 싶은 것,
이 여인의 가장 큰 기도 제목과 원하는 것과 소원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엘리사의 그 물음에 도움의 손길을 이 여인은 왜 거절하고 없다라고 했을까? 여기서 이 수넴 여인이 오늘 엘리사 선지자를 지극히 섬기고 그에게 음식을 제공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어떤 목적, 어떤 동기, 어떤 이윤을,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한 그 두 가지의 마음과 섬김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섬긴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돕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섬기고 내가 밥을 제공하고 내가 작은 방을 하나 내어주면서 어떤 유익, 어떤 이익을 따졌다라면 이 여인은 그런 마음으로 섬겼다라면 열매를 묻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 마음에 가득하면, 생각에 차 있으면 어떤 상대가 무엇 필요한 게 있니? 그러면 주저함 없이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마음에 품고 내 생각,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주관하는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죠. 아이들이 10,000원이 필요해요. 뭐를 사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 엄마한테 10,000원을 뜯어내지? 설거지를 할까? 청소를 할까? 그걸 엄마가 딱 보니 알겠어요. 뭐가 필요한지. 그러면 아무개야, 요한아, 너 뭐가 필요하니? 엄마 10,000원이요. 왜? 늘 마음과 생각에 가장 필요한 게 있으니까 누군가가 물어보면 예, 10,000원이요 이야기하듯이 오늘 이 수넴 여인이 정말로 그녀의 간절한 거였다라면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섬기고 밥을 제공하고 작은 방을 제공하는 이 모든 이유가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지, 주의 종이지, 저 사람에게 축복권이 있지, 저분의 안수를 받으면 능력이 있지, 그러니까 내가 저분을 잘 섬기면, 내가 저 사람을 밥을 제공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축복하고 안수해서 내게 어떤 상이 부스라기도 떨어지겠지, 이런 꼼수를 부리고 이 여인이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었다라면 여인아, 뭐가 필요하냐? 예, 나 자녀를 낳고 싶습니다. 나 아들이 없으니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이 수넴 여인 그 자리에서 주저함 없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런 수넴 여인의 처지와 중심,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간파했던 엘리사 선지자 알고 있었죠. 이 여인에게 분명히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원하는 게 있을 텐데, 바라는 것이 있을 텐데, 평생 기도의 제목이 있을 텐데 왜 없다고 하지? 오히려 궁금하고 그 마음 가운데 이 수넴 여인의 그 고백이 엘리사 선지자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저 여인의 입술을 통하여 내가 도와야 할 것들을 그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할까? 그랬을 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 게시아에게 14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라고 되물어 봅니다. 그때 사환 게하시가 하는 말이 선지자요, 사실은 이 여인이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남편이 늙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장 절망하고 가장 소원하고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엘리사 선지자는 그 게하시의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었고, 그 순간 갑자기 수넴 여인을 향하여 16절에 한 해가 이르되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때 당황한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향하여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아니, 너 아들 낳을 거야 라고 그랬더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저를 속이지 마세요. 그런 농담하지 마세요.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수님 여인이 젊었다면, 20대, 30대였다라면 오늘 엘리사가 선포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은 당황했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인정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알았으니까 우리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제공한 거 아니에요. 알았으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수긍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의 남편이 늙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봐서 아이를 낳을 가능성조차 없던 여인이었기에 내 처지, 내 상황, 내 형편, 누구보다 나의 분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집종을 속이지 마세요. 엘리사 선지자를 향하여 그가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이 여인, 이 말씀을 들으니까 창세기에 생각나는 여인 없으세요? 누구 있죠? 비스무리한 여인 하나 있죠. 아시죠? 거시기. 이름이 생각날 듯 말 듯 두 글자. 사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죠. 창세기 18장 12절 말씀 가운데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지 못한 사라에게 나타나서 사라야 너가 아이를 낳을 거야.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내일 모레 90인데 하나님도 세상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세요? 속으로 비웃었던 그 사라. 오늘 수넴 여인과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죠. 수넴 여인,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불가능한 자신을 향해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라 선포했던 엘리사의 말을 듣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 대신에 어쩌면 야속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수넴 여인에게 있어서 내가 자식을 못 낳는다는 건 내 스스로 생각하고 싶지 않고 떠올리고 싶지 않고 어쩌면 되도록 외면하고 누군가 알까봐 드러날까봐 조심했던 나의 아픔, 상처. 아이 못 낳는다고 너는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너는 괴물이야. 너 때문에 우리 가문은 대가 끊겼어. 수많은 가족들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았던 이 수넴 여인에게 있어서 오늘 엘리사가 아이라는 그 단어 하나를 딱 외쳤을 때, 선포했을 때 오늘 숨기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 않고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엘리야사가 다시 억지로 끄집어내고 헤집어 놓은 거를 샅샅이 다 찢어버리는 오늘 그의 선포. 그러나 오늘 수넴 여인,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볼까요?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내 아픔을 건들고 내 상처를 건들고 드러날까봐 누가 알까봐 늘 마음 가운데 두고 있었던 나의 아픔을 향하여 그 엘리사가 지적하였을 때 저 같으면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면 다야? 너 하나님의 종이면 다야? 네가 목사면 다야? 네가 뭔데 내 아픔을 건드려? 내 상처를 왜 건드려? 라고 저는 얘기했겠지만 게돌라 한 귀한 이 여인은 그 순간에도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내주 엘리사 선지자를 향하여 아돈 주인이시여 오히려 내 상하고 아픈 마음을 건드렸지만 그를 더 높이면서 왜 그런 소리 하세요? 계집종 쉬프합니다. 노예를 말하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으로 구실하지 못하는 존재 쉬프아 왜 이 낮은 자를 오히려 그 순간에 나를 더 낮추고 겸손하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표현하면서 여러분 엘리사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러나 지켰지만 이 수넴 여인 마음속으로는
엘리사가 했던 아이를 낳을 거다라는 것은 믿지 않았죠. 예의를 지켜서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는 했지만,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거룩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그 말은 끝내 믿지는 않았죠. 그냥 내가 차려주는 밥 먹고 우리가 만들어준 그 방에서 쉬셨으니까 고마운 마음에 나 기분 좋으라고 말씀하신 거겠지. 에휴, 지금까지 아이 갖지 못해 나에게 그냥 위로하라고, 힘내라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겠지. 이 정도로 수냄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의 하나님은, 수냄 여인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리 없는 전능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도 다 하시고, 나의 작은 꼼수까지도 다 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말 못하는 속사정까지 하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그저 내 삶에, 내 현실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자족하며 현재 내 삶 가운데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올바르게 섬김의 삶을 실천하다 보면 17절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내 스스로 생각하고 싶지 않고 떠올리고 싶지 않고 드러나면 창피하고 부끄러웠던, 외면하고 싶었고 어떻게 하면 피하고 싶었던 나의 조심스러웠던 그 모든 아픔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현실이 되었고, 바랄 수 없는 것이 삶의 실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수냄 여인의 그 귀한 마음,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현재 주어진 삶에 자족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현실의 삶에 욕심부리지 않고 주신 것 하나하나 되새이며 감사하지, 너무나 감사하지 그녀의 그 마음을 간파하시고 그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있었던, 가장 필요했지만, 가장 원했지만, 가장 소망했지만 드러나면 무서웠고 드러나면 괴로웠고 들어오면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질까 늘 조심초바했던 그 여인,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싶고 감추고 싶었던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간파하시고 소원을 이루시고 그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돌보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수냄 여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기울이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여인을 향하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매일의 삶 속에 특별히 감사를 고백하는 이 11월 가운데 나는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나는 단지 하나님의 일을 하였고, 나는 단지 하나님을 따랐을 뿐인데 나의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은,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방식으로 채워주셨다. 이 고백이 11월 한 달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과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지식과 이성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며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믿는다라며 구속사적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며 누구나 뼈저리게 느끼고 내가 알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일하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그 엘리사를 극진히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수냄 여인을 도우셨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나 누리지 못할 것 같았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바라보시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니 하나님이 내 형편을 하시고 내 형편에 채워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한 섭리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생각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필요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필요에 매여 있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매여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채우시고 허락하여 도와주셨을 때 우리의 필요 넘치고 후하게 베풀고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로 우리가 남기고 누군가에게 전하게 되는 그런 영향력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여서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안 된다라고 여기면 너무나 쉽게 포기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포기하고 안 될 거라고 단념하며 소망하고 바라고 도움을 구했던 그 모든 것들 스스로 잃어버리고 아니야 라고 말하고 이루지 못해 평생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향해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겠죠. 집사님, 권사님, 기도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향해 수냄 여인처럼 말하겠죠. 네. 그러나 속으로는 웃기고 있네. 본인 일 아니라고 저렇게 쉽게 말하구나. 나 몇십 년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았는데 뭘? 맨날 만날 때마다 기도하래. 맨날 만날 때마다 기도하재. 이야기만 하고 있어. 이렇게 일축해버리거나 웃어버리거나 비웃을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수냄 여인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웃어버리고 비아냥거리고 왜 내게 그런 말을 합니까? 일축해버렸었는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넘겨지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니 내 상처와 내 아픔과 평생 기도 제목 가운데 17절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 사모가 인공수정, 시험관 수술을 다 했는데 다 실패를 했습니다. 목사로서 참 얼마나 부끄러워요. 자녀의 축복에 관해서 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저희 사모는 길을 가다가 임신한 여성을 보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늘 울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제게 왜 아이가 없어요? 집사님이 뭔데 그런 얘기 하세요? 권사님이 저희 사모에게 아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잘못 만나서 아들도 못 낳고 권사님이 뭔데 그런 얘기 하세요? 권사님이나 잘하세요. 아니 권사님이나 며느리 단속 잘하세요. 속으로 그랬어요. 그러면서 늘 이야기했죠. 우리 일을 뭘 안다고. 그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갈 때 마지막 저희들이 아이를 입양하려고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아이를 주셨어요. 수냄 여인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에 큰 이익을 얻었고 돈을 사랑하여 망하고 믿음에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주신 물질과 자원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돕고 섬겼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지켜보셨던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 잊고 있었던 소원, 아니라고 단념했던 소원,
드러나고 들추나면 부끄러웠던 나의 소원, 끝났다, 나는 이제 못 갖는다, 그래서 잃어버리고 무념무상으로 살았던 나의 소원, 그 하나님께서 다 알고 이루어 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 복을 바라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섬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먼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현재 내게 주신 것, 오늘 이 게돌라 귀한 사람처럼 늘 만족하고 감사한 지혜를 위로부터 받아 그것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그 섬김의 모습을 보시고 뜻하지 않는 오늘 이 말씀의 17절의 축복이 매일의 삶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과 믿음과 가문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로 들려지시길, 그렇게 임재하게 되시길, 그렇게 레마로 들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로 살아가면 그 하나님 왜 안 갚아주시겠어요? 왜 내 필요가 하나님께 매이면 왜 하나님께서 묶였던 걸 왜 열어주시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들고 많이 지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용인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그래,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이 말씀 주님 내게 주셨구나. 여러분 잊지 않고 그 말씀 끝까지 부여잡아 이 말씀 여러분들의 인생 마지막에 큰 간증거리로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선포하시는 복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